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구약 4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성도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바다는 해수욕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런데 해수욕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계 표시로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계 표시를 무시하고 너무 멀리까지 헤엄쳐 가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자세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금지 구역을 해집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혹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구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물결이 당신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의 궤까지 잃어버린 후 다윗이 그 잃어버린 궤를 찾아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려 할 때 생겼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운반 계획이 기록되고 있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궤의 운반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언약궤의 운반에 실패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둔 블레셋은 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에글론, 가드 등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놔두었던 마을마다 악성 종양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5 마을을 돌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시간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대략 70년에서 80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을 확립한 후에 돌아보니 그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를 분실한 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의 위치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법궤의 크기는 가로 2.5 규빗, 세로 1.5 규빗, 높이 1.5 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약 46cm일 때 가로 115cm, 세로 69cm, 높이 69cm입니다. 센치로 변환하여 크기를 가늠하여 보면 생각보다 법궤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 천부장 등이 고위 관직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차피 오래되어 새로 수리하여 법궤를 가져와야 하는데 기왕이면 근사하고 멋지고 튼튼한 새 수레를 만들어 옮기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조금 있으면 썰듯한 포니에 실려 있는 법궤를 약 1억 6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90에 옮겨 싣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악기들도 새롭게 만들어서 연주하며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모든 악기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 새롭게 만든 악기들로 연주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법궤를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도 보기에 좋은 건장하고 잘생기고 전투력 또한 높은 군사 3만 명을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듯 에워싸고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온 일만 남았습니다. 아요가 하나님의 궤 앞에 가고 그 바로 뒤로 우사가 따랐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소들의 뒤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듯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진 것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찾지 않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가지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돌아가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만연한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덜컥 죽었으니 다윗과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고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지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갑자기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흘러내리려 하자 감히
하나님의 개를 땅에 놓을 수 없어서 얼른 잡아채어 하나님의 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를 감당치 못했을 때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어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속죄하기 위하여 좋은 수레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레에 벗개만 덩그러니 실어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왜 70년, 80년이나 지난 지금 잃었던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즐거운 축제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의외로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름에 보여도 율법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개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역대상 15장 1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개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분실한 7, 80년 사이에 그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준비하였고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제된 채 인간들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정, 자신의 기쁨, 자신의 희생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직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직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오직 육식만 하거나 오직 채식만 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육식만 해야 하는 한 남자가 오직 채식만 해야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2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며 너무나 잘 맞는 서로를 확인하며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2사람은 결혼 후에도 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려 노력하였습니다. 오직 채식만 해야 하는 여자는 자신이 식사를 준비할 때면 가장 신선하고 식감이 좋은 채소만을 골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육식만 해야 하는 남자도 자신이 식사 준비를 할 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부위의 고기만을 선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최고의 재료를 선별하여 서로에게 대접하였지만 결국 이 커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커플이 헤어지며 서로에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난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커플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것이 자신의 시선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상대방을 위한 배려 없이 한 행동을
배려 없이 한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식만을 해야 하는 여자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자신이 굶더라도 고기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식만을 해야 하는 남자 역시 자신이 굶더라도 채소를 챙겨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커플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어도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었어도 이 커플은 헤어졌을까요? 자신의 입에서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서 난 최선을 다했어, 상대방의 입에서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넌 최선을 다했어,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이 커플이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느껴질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하다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결국 그들의 만남은 헤어짐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뜻을 쫓아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비록 내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더 의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한다고 지나가고 성가대는 찬양한다고 지나가고 믿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 일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였던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외쳐도,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받기 위해 구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축복받는 쪽으로 잘 인도받기 위해 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게 더 안전하고 더 축복받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자체이며 그 복음을 믿는 것이며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인정하기에 더욱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